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성경 기록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수의 부활,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겨진 그 마지막 당부, 흔히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내용인데요. 네, 저희에게 주어진 이 자료를 바탕으로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빈 무덤을 딱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마지막 사명을 받는 장면까지 그 의미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죠. 마태복음 28장. 그렇죠. 단순히 이야기 요약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건들, 또 인물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그 반응들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여성들의 기쁨과 두려움, 또 경비병들의 반응, 대제사장들의 움직임까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자, 안식일 다음 날 새벽이에요. 네,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성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가자마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자연현상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는 종종 지진이 하나님의 임재나 어떤 중요한 신적인 사건의 표시로 나오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여기서 이 지진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정말 우주적인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 같은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천사가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그렇죠. 무덤 문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딱 앉아 있었다고. 당시 그 돌이 엄청 컸을 텐데요? 네, 성인 여러 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움직이는 그런 돌인데 그걸 천사가 그냥 가볍게 처리했다는 묘사. 이건 초월적인 힘이 개입했다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천사 모습에 대한 묘사도 정말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휘었다. 와, 그 앞에 서면 진짜 어떨까요? 상상하기 어렵죠. 아니나 다를까 그 무덤 지키던 경비병들 있잖아요. 네, 경비병들. 이 광경 보고 그냥 공포에 질려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로마 군인이나 성전 경비병들이 얼마나 훈련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정도 공포를 느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인간의 어떤 용기나 훈련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신적인 현현 앞에서 완전히 압도된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 극심한 공포 상황에서 찬사가 여성들에게는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 맞다. 첫 마디가 그거였죠. 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경비병들하고는 완전 다른 반응이네요. 그렇죠. 딱 구별해서 안심시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천사는 이 여성들이 그냥 두려워서 온 게 아니라 예수를 향한 사랑과 슬픔 때문에 왔다는 걸 알았던 거죠. 아,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메시지가 이제 핵심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부활의 첫 번째 공식 선언인 셈이죠. 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던 대로라는 말이 붙는 게 중요하군요. 아주 중요해요. 이게 그냥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스스로 여러 번 예고했던 일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과 연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빈 무덤을 직접 보여주기까지 하고요. 시각적인 증거까지.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소식만 전한 게 아니라 여성들에게 임무를 주잖아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네, 맞아요.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 전하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거기서 만날 거라고 말하라고 시키죠. 이 말을 들은 여성들의 반응이 참 무서움과 큰 기쁨, 이 두 감정이 교차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데 네, 그쵸. 그게 바로 이 경험이 얼마나 비범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를 만난 것에 대한 어떤 경외감 섞인 두려움, 그리고 스승이 살아났다는 그 벅찬 기쁨. 이 두 개가 막 뒤섞여서 폭발하는 거죠.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 속에서도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는 거. 네, 받은 사명을 수행하려고 바로 행동에 옮긴 거죠. 이런 걸 보면 꼭 평온할 때만 신앙적 체험이 오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이런 격렬한 감정 속에서 더 강하게 찾아올 수도 있구나. 그렇군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길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지죠. 네, 정말 상상도 못했을 만남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네, 직접 그 여성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전개예요. 이 순간 여성들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거죠. 아, 첫 증인. 예, 예수님이 평안하냐 하고 인사를 건네시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샬롬이잖아요. 그냥 안부 인사가 아니라 어떤 혼돈과 슬픔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의 평화, 이걸 선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요. 여성들은 바로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하죠. 네, 그 경외심과 기쁨이 행동으로 그냥 터져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당시 사회 분위기상 여성의 증언은 법정 같은 데서 효력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을 선택하셨다는 거. 이건 기존의 어떤 질서나 통념을 깨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수님은 여기서도 또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반복해서. 네, 안심시키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전했던 메시지,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거라는 그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안심시키고 재확인할까요? 아무래도 이 소식이 워낙 엄청나니까 이거 전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려는 의도겠죠. 그리고 또 내 형제들이라는 표현으로 제자들을 부르세요. 아, 내 형제들. 네, 십자가 사건 때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가자는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어요. 이 만남이 여성 증인들의 역할을 확실히 해주고 또 제자들이 앞으로 이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뭐랄까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 셈이죠. 자, 이렇게 한쪽에서는 부활의 증인들이 막 달려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완전 정반대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 그 경비병들 이야기죠. 네, 무덤에서 기절했던 경비병들 일부가 정신 차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다 보고를 하잖아요. 이 보고를 받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참.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부활이라는 이 초월적인 사건 앞에서 인간 권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딱 드러납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다 모여서 의논을 해요. 네. 근데 그 결론이 뭐였을까요? 진실을 확인한 자 아니라 이걸 덮기로 한 거죠. 은폐. 아, 은폐요? 어떻게? 군인들한테 돈을 엄청나게 주면서요.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이었죠?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죠. 왜 하필 그런 시나리오였을까요? 다른 이야기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아, 그게 아주 교묘한 계산이 깔린 거짓말이에요. 잘 보시면요. 네. 첫째, 무덤이 비었다는 건 팩트잖아요. 이건 설명을 해야 하니까 가장 그럴듯하면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동시에 깎아내릴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제자들을 그냥 파렴치한 시신 도둑으로 보는 거죠. 아, 둘째, 경비병들이 잠들었다. 즉, 직무유기를 했다고 인정하게 함으로써 사건의 초점을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적인 실수 쪽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고요. 그렇군요. 셋째, 이 소문을 쫙 퍼뜨려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퍼지는 걸 막는 거죠. 일종의 정보 통제, 역정보 작전 같은 거예요. 와, 권력 구조에 도전하는 진실 앞에서 기득권 세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 같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총독 귀에 들어가도 자기들이 막아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잖아요. 네, 그렇죠. 로마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뒷수습까지 약속할 정도면 이들이 부활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또 위협적으로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여기서 혹시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규율이 엄격한데 돈 몇 푼에 목숨 걸고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요. 아, 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근데 당시 상황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요? 첫째는 그들이 겪은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서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됐을 수도 있고요. 하긴 그랬겠죠. 둘째는 대제사장들이 준 많은 돈과 책임 면제 약속. 이게 정말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을 수 있어요. 특히 자기들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위기였으니까요. 아, 자기들도 살아야 하니까. 그렇죠. 셋째는 당시 로마 총독부랑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좀 복잡한 정치 역학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어느 정도 힘을 써줄 수 있다고 군인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성경 기록은 명확해요. 군인들이 돈 받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그 소문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 널리 퍼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부활이라는 진실을 두고 믿음과 불신, 선포와 은폐 사이의 치열한 싸움이 사건 직후부터 시작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영적이고 심리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죠. 정말 극명한 대조네요. 한쪽은 생명을 건 증언, 다른 쪽은 권력과 돈으로 덮으려는 시도.
자, 이제 이야기는 예수님 예고대로 갈릴리로 옮겨갑니다. 네, 11제자죠. 가룟 유다는 빠졌고요. 네, 11제자가 예수님이 지정하신 산으로 갔다고. 네,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 사역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 그것도 어떤 특정한 산으로 부르셨다는 게 좀 의미심장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게 새로운 시작, 그리고 유대를 넘어서 이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갈 그 사명의 출발점, 그런 걸 상징하는 장소 설정일 수 있겠죠. 거기서 제자들이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제자들 반응이 또 흥미로워요. 예수님 보고 경배는 했는데 동시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그 구절이요. 아니, 부활하신 분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의심을 했다니 솔직히 좀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적이구나 싶기도 하고요. 이 의심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 구절이 마태복음 기록의 어떤 정직성, 또 현실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정직성이요? 네, 만약 이게 그냥 나중에 꾸며낸 이야기라면 아마 모든 제자들이 그냥 즉시 완벽하게 믿었다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영공담처럼. 네,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의 그 연약함, 의심까지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죠. 이게 역설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부활이라는 사건이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얼마나 뛰어넘는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게 단번에 그냥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 씨름, 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의심하는 제자들을 뭐라 하거나 배제하지 않으셨다는 거네요. 맞아요. 오히려 그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두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이 선포되는 거죠. 네. 첫 마디부터가 정말 압도적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뒤에 이어질 명령의 근거이자 또 제자들이 앞으로 수행할 사명의 동력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권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다. 이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 모든 권세. 네, 영적인 세계, 물질 세계 전부를 아우르는 절대적인 권세죠. 이 권세의 근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명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명령 내용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와, 범위가 정말 넓네요. 모든 민족이라니. 네, 맞아요. 이전까지는 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됐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모든 민족, 모든 문화,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된다는 선언이에요. 지리적, 인종적 장벽을 다 허무는 거군요. 그렇죠. 보편적인 사명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냥 복음 전해라 이게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그 차이가 뭘까요? 이게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걸 세우고 확장해 나가라는 거예요. 훨씬 더 깊고 지속적인 관계, 양육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세례는 그 공동체로 들어가는 표시 같은 거고요. 네, 일종의 입문 표식이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라는 건 계속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라는 요구고요. 정말 엄청난 사명인데 이 명령 끝에 예수님이 아주 강력한 약속을 해주시죠. 네, 마지막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의심까지 했던 제자들에게 이 약속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정말. 아마 그들에게는 이게 가장 큰 위로이자 힘의 원천이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승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충격적인 일을 겪고 심지어 아직도 의심하는 마음이 남아있는데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엄청난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혼자 하라는 게 아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이 제자들이 가진 그 연약함, 두려움, 심지어 의심 속에서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궁극적인 보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그럼 완벽한 믿음이나 준비가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그 연약함, 의심을 끌어안고 나아갈 때 내가 함께하겠다는 이 약속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명령, 대위임령에 관한 기록을 함께 깊이 살펴봤습니다.
빈 무덤에서의 그 놀라운 발견, 천사의 메시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하는 대조적으로 선포된 그 온 세상을 향한 사명까지 정말 짧은 기록인데도 그 안에 많은 사건과 의미, 또 인간적인 고뇌와 초월적인 약습이 다 담겨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부활이라는 핵심 사건이 선포됐을 때 그 반응들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렸죠. 여성들의 경외감 섞인 기쁨과 두려움, 경비병들의 공포, 권력자들의 계산된 은폐.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과 의심까지도요. 이 모든 걸 아우르면서 결국 모든 민족을 향한 사명,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예수님의 권위와 동행 약속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특히 부활을 직접 보고도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그 솔직한 기록이 이 이야기의 현실감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믿음의 여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절대적인 권위의 선포와 영원한 동행의 약속.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의심이 공존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과 인간적인 현실 사이의 이 긴장감 속에서 오늘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위대한 가능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 같은데 그걸 감상하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 이 마지막 명령과 약속이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으로 다가오는지 잠시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